오늘 교회 소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찬양 예배 이후에 오후 3시 30분부터는 우리 2025년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늘 귀하게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강사분을 모셔야 되는데, 소위 세상에서 표현하는 A급 강사를 우리 교사 세미나의 강사로 모셔야 되는데, 오늘 교사 세미나 때는 이 좋은 강사분을 섭외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오늘 교사 세미나에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심히 제가 걱정입니다. 오늘 강사가 접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강의 준비는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오늘 교사 세미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참 착해 보이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그 얼굴에 속아서 제가 오늘 교회학교 또 교사 세미나 강사로 서게 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개떡같이 말해도 우리 지혜로운 선생님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의 준비는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만 했는데요, 오늘 우리 교사 세미나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교사 세미나 때는 정말 좋은 교사, 우리 강사 오실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이런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교사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그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아서 그런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스승의 간곡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처럼 저는 오늘 본문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보여주고 가르치고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런 교사의 입장으로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관점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오늘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권면했던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워하면서 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사역하고 헌금 많이 해라, 그렇게 너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구원과 영생과 영화라는 그 최후 승리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을, 그 성화를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지를 너희들이 매일매일 입증해 내어라, 살아내어라.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권면되었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였죠? 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원망과 시비. 이 원망과 시비는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너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받은 자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세상의 빛과 같이 구별되어지며 그리 이 땅을
살아가거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많이 쳐다보시니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난주에 분명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인데 눈이 초롱초롱해서 야,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네, 이런 표정인데요. 기억나시죠? 예.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과정, 구원을 이뤄라.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없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그 두 번째 권면과 함께 오늘 또 한 가지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밝혀라. 그런데 여기서 밝히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 에페콘테스라는 이 단어는 꽉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면은 이 밝혀라는 그 단어 위에 아마 작게 숫자 2라고 써 있고 그 성경 제일 아래 보면은 또는 붙잡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석 성경은.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 뭐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번역은 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드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빌립보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 권면하는 것이 이것인 것이죠. 무엇을 꽉 붙잡으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참 붙잡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당연히 물질을 붙잡고 싶죠. 남들보다 보다 많은 물질을 붙잡고 좀 편히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만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차면 찰수록 쓸데없는 명예욕과 권력욕, 남들보다 좀 높아지고 남들을 좀 부리고 싶고 남들을 내 밑에 깔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욕과 과도한 권력욕을 또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요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과도한 물질과 욕망과 그리고 명예와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을 자꾸 붙잡으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은 만족을 줄지언정 영원한 만족은 주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허망한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참 스승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빌립보의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참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너희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너희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문장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꽉 붙잡아라. 그러면 누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 수고, 사도 바울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면 그게 누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생명을 붙잡은 니들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가르친 사도 바울 내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스승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제자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억대 연봉의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의사, 판사, 검사, 사자로 끝나는 것들, 목사, 근데 목사나 사람들이 안 껴줘요. 의사, 판사, 검사, 이 세상에 명예가 있고 권력에 있는 자리에 내 제자가 서게 되면 스승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고, 야, 내가 가르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것을 자신의 스승의 보상으로 여기죠.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언정 우리 영적인 교사들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무엇으로 자신의 기쁨과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 내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 그들이 명예와 물질과 권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것이야말로 내 자랑 중에 자랑이구나. 진정한 스승인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자신의 기쁨이요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내 기쁨이고 그게 내 자랑이고 그게 너희를 위해서 쏟아내었던 내 시간과 열정에 대한 보상이고 만족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의 진정한 스승된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마포구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들어가서 5학년, 6학년 이 소년부 부서를 제가 담당하고 섬겼을 때였는데요, 한 120, 30명 정도 되는 이 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골칫거리 하나가 있었는데, 한 7, 8명의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7, 8명의 아이들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변함없이 범사에 떠들고 쉬지 않고 떠들고 항상 떠들고, 그래서 이 7, 8명의 아이들 때문에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 내내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이런 일이 매주 반복이 되니까 이게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선생님들도 이것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혼을 내도 간식을 안 줘도 부모님한테 고자질을 해도 애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신학대학원 대학생이었으니까 제가 가장 뜨거웠던 때죠. 그래,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생명의 말씀밖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또 이 7, 8명의 아이들 부모님을 다 찾아가서 그 부모님을 설득해서 토요일 날 이 아이들을 다 교회로 데려와서 3시간, 4시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시간을 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로서 급여도 많지 않았는데 얘네들 토요일마다 점심 먹이고 간식 사 먹이고, 애들이 힘 빠져가지고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은 또 그것이 중간에 끊길까봐 에버랜드 데려가고 수영장 데려가고, 그러면서 정말 토요일마다 2년 동안 3시간씩 제자훈련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전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사람 안 변하는 거구나. 사람 안 변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2년 동안 전도사님하고 제자훈련 한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전도사님의 오른팔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2년 내내 예배 시간에 더 떠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찾아와서 전도사님, 도대체 토요일날 얘네들이랑 뭐 하길래 애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나요? 그 2년의 시간은 저한테는 완전 실패한 시간이었습니다. 돈 버리고 내 젊음을 버리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그 교회를 떠나오고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가 제가 여기 옆에 창운대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던 그 해였습니다. 부산 내려가기 딱 1년 전이었는데요.
그 교회를 떠나온 지 5년째 되던 날, 어느 날 누군가 제게 문자로 어떤 청소년들의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내셨어요. 보니까 아주 신실한 청소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막 전도하고 뭐 이런 영상을 누가 제게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냐 했더니 그때 그 교회에서 저와 함께 이제 소년부 사역을 하던 선생님이 이제 그 사진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누군가, 어떤 청소년들이 이렇게 고등부쯤 돼 보이는데 이렇게 참 신실하고 귀하게 사역을 하나 궁금해하면서 사진을 보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문자를 보내시기를,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을 박지만 목사님, 지금 이 사진과 동영상에 나오는 이 신실한 고등학생 애들이 그때 2년 동안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걔네들이에요. 얘네들 7, 8명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다 고등부의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임원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찬양 인도자가 되고 악기를 연주하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지금 교회 고등부가 너무나 부흥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이 선생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옛날 생각하면 너도 나도 참 사람 아니었는데,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참 괜찮은 사람들이 됐을까? 그러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토요일마다 억지로라도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요 정도 사람 된 거 아닐까? 그렇게 걔네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 선생님이 옆에서 듣고, 야, 우리 그러면은 그 목사님한테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자. 그러면서 그때 사진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제가 사역자로서 제일 침체기에 빠져서 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내가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영혼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으로 내가 하루하루 사역하고 있는 걸까? 왜 내 사역에는 열매가 없고 자랑거리가 없을까?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도 괜찮을까? 정말 제가 그때 사역자로서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제게 이제 안부 인사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나름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교회학교 교역자로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네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 하나가 네 삶의 자랑이다. 지치지 말아라. 그것이 그날 제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날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막 울컥울컥 올라올 정도로 제게는 참 감동적이고 감사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여,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기만 한다면,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만족이 되고 보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여러분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스승된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스승된 사도 바울의 진실된 마음이었던 것이죠. 비단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저 개인만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제자로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기뻐하고 몸서리 칠 정도로 만족하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저와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랑과 진심을 전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것은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써 그 제사를 마치는 마지막 그 행위가 바로 전제입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려서 제사를 마무리 짓는 것, 그것이 전제죠. 이것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참 스승의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의 성도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이 바른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나의 가르침과 교훈과 양육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섬김과 봉사자와 사역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을지라도, 아니 내게 남아있는 생명까지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는 길에, 사역자가 되는 일에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내 진정한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쥐어짜서 이 제자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고백은 참 스승이 아니면 이것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실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이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부어줄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기뻐하리니, 이것은 미래의 일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 빌립보의 성도와 제자들을 위해서 다 붓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남아있는 것을 전제와 같이 부으며 기뻐할 것이다. 이미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참 스승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제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칠 수 있다는 그 각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가장 큰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그 고백, 그것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심교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무엇보다도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들을 향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스승이자 참 어른이 되는 그런 여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 자녀들이 바른 예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수원성심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과 봉사와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물질은 물론이요, 내 열심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전제와 같이 부어주고, 그리고 그 자체를 내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겠노라. 특정한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할 어른으로서, 영적인 교사로서 이곳에 있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자랑할 거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나의 그 열심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밑받침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향한 발판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런 섬김으로, 그런 봉사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2025년 교사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